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창세기가 연대기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37세가 넘었을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연도 순서대로 되었겠나 그 사이에 어디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면은 연대 순서대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75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은 뭐 다시 건강을 회복한 자녀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고 그리고 난 뒤에 태어난 자손들의 이름이 있는데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그 다음에 수아. 뭐 우리 이런 이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들과 러두시 사람과 러우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주 잔인한 그런 어떤 민족이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이 하갈과 그 다음에 그두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서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 다음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 뒤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았던 땅을 보면 동쪽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 그두라의 자손들은 이제 북쪽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이룬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냥 사라와 관계 속에서 자식만 두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편법을 쓰면서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 이삭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서 가족 안에서 참 안타깝고 참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나중에는 이 그두라의 자손들 사이까지 이렇게 더해져서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들이 다 이제 아랍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수단과 편법을 쓰면 당장에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뭐 좋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거기다가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간 길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참 죄인의 한계 속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쉬움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아쉬운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연약함이 인간적인 어떤 술수와 방법을 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더 많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한계 속에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 죄인의 한계 속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순종의 모험을 하고 살아간 사람에게 은총과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왜 다른 아들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을까 미리 멀리 이렇게 떠나보낸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어린 뭐 그렇게 어리지는 않았겠네요. 그죠? 40년 가까이 38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자녀들이 꽤 나이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멀리 떠난 상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족보가 이렇게 한번 쭉 나오는 거는요. 주인공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주인공이 바뀌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쭉 이스마엘의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열거를 쭉 하고요. 16절에 보면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면서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이삭의 이제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주인공이 이삭으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들 관계 속에서 찢고 볶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딱 그냥 봐도 이스마엘에게는 12 통치자들이 12지파의 통치자들이 나왔는데 이삭에게서는 그냥 두 아들 나온 거예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대에 실제 우리 안에서 모습을 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힘있고 뭐 이렇게 번성하고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더 강하고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우리가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것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어렴풋이 그리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마엘 세상을 떠났고요. 18절 말씀에 저는 이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나와서 이집트의 북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남쪽에 아래쪽으로 쭉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서로 사이에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참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뭐 크게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갈등과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참 형제 사이에 적대감이 있는 그런 인생길. 그죠? 우리가 부부 사이도 내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부부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의심하고 다투고 그러면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실상은 지옥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마엘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우리 장례 때 이렇게 온 형제들 가족들 만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참 아무튼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리는 과정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스마엘 그리고 그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져 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가족관계의 다이내믹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하튼 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워 주셨는데 부모로서 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어떤 태도와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너무나도 명백한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로서도 최선을 다한 거지. 그렇죠?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지나간 거에 다 잘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 더 성장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 사이에도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족보가 나오면 주인공이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는 내용이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창조, 타락, 심판, 노아의 심판이죠.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쭉 11장까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금은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계속 창세기 말씀 묵상해 가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또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의 헌신의 순종의 모험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그 불신의 선택 그리고 또 미숙한 선택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참 영향을 끼쳐서 안타까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시대의 한계 속에 있고 저희들의 인생의 삶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지만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연약감, 상처, 참 아픔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성장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현실과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